여러분, 요즘 어떠신가요? 밤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고요해지는데 마음만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밤. 내 자식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차오르고 괜히 가슴이 먹먹해져서 숨을 크게 내쉬어야 겨우 진정이 되는 밤을 지새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왜 내 아이는 저렇게 사는 걸까?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혹시 내가 뭘 잘못 가르친 걸까? 어릴 적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무심히 흘렸던 차가운 표정 하나가 저 아이의 마음을 상처내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 저렇게 자식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혹은 너무 몰아붙여서, 혹은 너무 놓아버려서 그 책임이 모두 내게 있는 건 아닐까? 왜 저 아이는 세상 사람들과 자꾸만 부딪히며 그렇게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나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 아이의 인생은 자꾸만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는 걸까?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왜 누군 잘 풀리고 누군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까? 혹시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 내 업보가 저 아이에게까지 전해진 건 아닐까? 내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어리석음과 잘못들이 그대로 자식의 인생에 그림자처럼 드리운 건 아닐까? 내가 빌고 또 빈 기도들이 혹시 내 욕심이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만들고 싶었던 숨겨진 집착이었을까? 부모라는 이름으로 나는 정말 사랑을 주었다고 믿었는데 그 사랑조차 혹시 아이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어 본 말일 겁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이 아픈 건 참겠는데 자식이 고생하는 건 못 보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께 혹은 하늘에게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빕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과연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주문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닦는 수행일까요?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절에 가서 1000번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꼭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이 다 그 아이만 보고 삽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지는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이는 결국 극심한 불안장애로 쓰러졌고 학교조차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기도는 자식을 위한 일 같지만 때로는 부모 자신의 두려움과 집착을 쏟아내는 행위가 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에 머무름이 없어야 한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되 그 기도가 부모의 욕심이 되어 아이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집착으로 바뀌면 부모가 보내는 간절함이
자식에게는 오히려 무겁고 두려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필요한 걸까요? 그 답은 먼저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내 두려움, 내 집착, 내가 만들어낸 상처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데서 기도는 시작됩니다. 기도란 결국 내 아이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결국 내가 마음 편하려고 기도했더군요. 이처럼 기도는 부처님께 내 아이를 바꿔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정화하고 그 고요한 마음으로 아이의 길을 비춰주는 일입니다. 눈물이 흐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 속에 이미 기도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이야기는 자식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정말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큰 선물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이야기는 자식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어떤 길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정말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큰 선물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부모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 기도란 내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달라고 부처님께 매달리는 일 같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은 업은 스스로 받는다. 부모도 자식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이 구절은 부모로서 참으로 가슴 아픈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도 자식의 삶은 결국 자식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이 냉엄한 진실. 하지만 부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공덕은 반드시 인연을 이룬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전해줍니다. 비록 자식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도 내가 쌓은 공덕과 내가 닦은 청정한 마음은 자식의 인연을 부드럽게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 부모가 자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결국 부모 자신을 닦는 수행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욕심으로 흐르는 순간 그 기도는 자식에게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머무름이 없어야 하느니라. 기도를 드리되 그 기도가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마음을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그저 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부처님께 무엇을 달라는 말보다 먼저 참회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길에서 혹시라도 자식에게 준 상처, 무심히 뱉었던 말, 조급했던 마음, 내 뜻대로 하려 했던 고집,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부처님 앞에 놓는 것이 참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회로 마음을 씻고 감사로 마음을 채우라. 참회가 끝난 자리를 채워야 할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기도는 늘 부족함만 헤아립니다. 왜 우리 아이는 저럴까? 왜 남들처럼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러나 감사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더 이상 하늘을 향한 요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식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20살이 넘도록 세상과 단절되어 방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어머니의 기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어주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 아이도 자기 길을 찾으리라 믿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표정은 서서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도란 결국 부모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청정해져야 그 고요한 에너지가 자식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업도 물러나고 인연이 변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먼저 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기도를 올리기 전 이렇게 마음속으로 짧게라도 말해보길 권합니다. 부처님,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다. 오늘 아이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아이의 길을 비추고 싶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두 번째 기도이며 그 기도는 반드시 언젠가 자식의 길 위에 빛이 되어 닿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은 오고 가는 것이다. 붙들면 괴로움이요, 놓으면 자윤이라. 기도를 한다는 건 아이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이 아이만 잘 되면 내 삶은 이제 괜찮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간절함이 너무 커질수록 아이의 길은 더 막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27살, 취직을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하루 이틀 다니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엄마는 네가 사람답게 살길 바란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틀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밥도 못 먹고 문 앞에서 울었습니다. 부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합니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질까봐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머무름이 없어야 하느니라. 기도란 부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끝없이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완성은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30이 넘도록 취직하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 말이 끝나면 아버지의 눈은 늘 어딘가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느 날 절에 스님을 찾아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아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부모는 아이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며 마음을 비우고 자식이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줄 뿐이지요. 그 순간 아버지는 처음으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도란 자식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집착을 풀어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이다. 그 길을 걷는 것은 그대 스스로이니라. 그러니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그리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도 혹시 내가 조금만 더 붙들면 저 아이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향한 가장 큰 믿음입니다. 나는 끝까지 내 편이야. 하지만 내 삶은 내가 스스로 걸어야 한다.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은은한 빛이 되어 자식의 길을 따라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말은 진귀한 보배와 같고 밝은 눈빛은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라. 기도 이후 부모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은 말을 적게 하고 눈빛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고요히 아이를 바라보며 언젠가 저 아이도 자기 길을 찾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란 결국 내 마음이 청정해져서 그 청정이 자식에게 은은히 흘러가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청정이 곧 세상을 청정하게 하느니라. 부모의 기도란 바로 그 청정함을 자식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도 부모 마음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기도는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다시 무겁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결이 일어나도 물은 본래 맑고 잔잔하니라. 흔들리는 마음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딸은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었습니다. 늘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글을 쓰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저 아이가 사람들 속에 잘 섞여 살 수 있을까? 어머니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딸이 사람들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딸은 커갈수록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은 기도 속에서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은 업은 스스로 받느니라.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아이의 삶은 저 아이의 길이구나. 나는 다만 저 길이 너무 험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구나. 어머니의 기도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부처님, 저 아이가 선택한 길 위에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제가 제 두려움을 놓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과 닿지 않으시나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머무름이 없어야 하느니라.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내 두려움과 집착을 놓고 그 자리에 믿음과 고요함을 심는 일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자주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냐? 무슨 일이라도 시작해라. 그러나 아들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듣는 마음이 깊으면 말보다 큰 복을 짓느니라. 그 뒤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몇 달 뒤 아들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도란 부모가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을 놓고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청정이 곧 세상을 청정하게 하느니라. 부모의 기도는 눈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길을 믿고 그 길 위에서 언제나 빛이 되어 서주겠다는 조용한 다짐, 그 다짐이 곧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기도란 자식을 위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결국 부모 자신의 마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부모 노릇을 도무지 잘 못하는 것 같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위함과 동시에 부모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 엄마는 늘 나를 통제하려 한다. 딸의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날마다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기도가 길어질수록 어머니는 자신이 점점 지쳐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늘 딸을 고치려 들었구나. 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 내 불안을 달래려 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에서도 가장 큰 정복자이니라. 그날 이후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부처님, 저의 마음이 먼저 평온해지길 원합니다. 제 마음이 고요하면 우리 딸의 삶도 언젠가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과 닿지 않으시나요?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만을 걱정하지만 정작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라. 이것이 곧 복의 문이니라. 부모가 지친 얼굴로 기도만을 이어가면 그 기도조차 두려움으로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자식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부모 자신의 마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부모는 깨닫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살기 위한 기도였구나. 그 순간부터 기도는 집착이 아니라 부드러운 바람처럼 자식을 감싸는 힘이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늘 말이 없었고 가족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속이 상해 아들에게 자주 말을 쏟아냈습니다. 왜 넌 늘 혼자냐? 사람답게 좀 살아라. 그러나 아들은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는 혼자 앉아 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자리는 왜 이렇게 외로운 자리일까? 그리고 아버지는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제 외로움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먼저 고요해지길 원합니다. 그 후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눈빛을 부드럽게 하고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식탁에 앉아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나중엔 다시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 기도란 결국 내가 살기 위한 길이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청정이 곧 세상을 청정하게 하느니라.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을 살리고 그 고요함으로 자식의 길을 비추어주는 일입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언젠가 자식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빛과 울림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나는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정말 무언가 바뀌기는 하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느니라. 부모로 산다는 것은 늘 가슴 한 구석에 이루지 못한 소원을 품고 사는 일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 건강하게, 조금만 더 밝게 살았으면. 하지만 현실은 기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은 결국 집을 나가 몇 해 동안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밤마다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든 제발 살아만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밤 어머니는 혼자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혹시 저 아이가 영영 돌아오지 않아도 제가 이 아이를 향한 미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업도 물러나고 인연이 새롭게 이어지느니라. 그날 이후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제 아이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저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도 그 길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제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기도는 자식을 되찾기 위한 소망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자신을 다독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나는 기도도 하고 마음도 비워보는데 왜 이렇게 자주 무너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물결도 물은 본래 맑고 잔잔하니라. 흔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식을 향한 부드러운 빛입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이 한마디일지 모릅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도 아이의 길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떠난 뒤에도 자식에게 남는 것은 부모의 눈물 어린 가르침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비춰주던 그 부드러운 눈길일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청정이 곧 세상을 청정하게 하느니라. 부모의 기도란 세상을 뒤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란 먼저 내 마음을 청정히 하여 자식에게 은은한 바람처럼 흘러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언젠가 자식의 삶 위에 작은 길 하나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부모가 직접 걸어주지 못하는 길이지만 그 빛이 언젠가 자식의 발걸음을 조용히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의 흔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5가지 기도로 마음을 닦아 자식에게 복을 열어주세요. 첫째, 참회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은 허물이나 업이 자식의 길을 막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자식이 힘들어도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집착을 놓는 기도입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놓고 그 아이의 길을 믿는 기도입니다. 넷째, 고요히 비추는 기도입니다. 부모의 고요한 마음으로 자식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기도입니다. 다섯째, 부모 자신의 마음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청정해야 그 청정함이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부모라는 길은 끝없이 후회하고 끝없이 다시 일어서는 길입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오늘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순간 이미 부모는 자식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 청정이 곧 세상을 청정하게 하느니라. 부모의 청정한 마음이 언젠가 자식의 삶에 가장 깊은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부모라는 길은 흔들리고 후회하면서도 다시 마음을 다잡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과 닿았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선의 향기와 마음을 이어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더 널리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과 자녀의 삶에 고요한 빛이 머물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